네, 오늘은 미스바에서 에베네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는 예루살렘도 있고요. 이렇게 높은 그런 베냐민 지파가 모여 살던 곳에쯤에 있었는 미스바는 높은 곳에 있어서 그 높은 곳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고 모이기가 용이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며 높은 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회개하는 자리로 미스바를 택했죠.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닙니다. 근데 그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유가 뭐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여기 서 있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모자를 써요. 아니면은 그 냄비 받침 같은 천으로 동그란 걸 짜서 이 머리에 이렇게 똑딱핀으로 이렇게 딱 꿰고 이렇게 쓰는데 그걸 키파라 그러거든요. 그 키파를 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이렇게 예배 장소에 들어갈 때는 관광객들도 그 키파를 쓰게 합니다. 근데 그 키파의 의미도 동일하게 내가 그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곳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금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그렇게 회개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것을 소리를 듣기도 하고 높은 곳에 있으니 보기도 하여 야 저들이 저 높은 곳에 있으니 이제 우리가 충분히 가서 싸울 수 있겠지 이기겠지 하면서 달려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우레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운동을 펼쳐지는 사이에서도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또한 11절 그 위에 우리가 읽었던 전수 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의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라고 하며 그 싸우려고 모인 것은 아니었지만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을 승리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사무엘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사무엘이 라마라는 자신의 집에 있는 곳에 돌아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께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처럼 그가 그의 생애 끝자락까지 블레셋과 그리고 또한 이곳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모리 족속과의 모든 위협 가운데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기도를 멈추거나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였기 때문이라면 오늘도 다시금 이 말씀을 읽으며 그래 한 번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야 라고 붙들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끝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것보다 기도함으로 얻어지는 귀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좀 이렇게 확신 있게 맛봤으면 좋겠어요. 아,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정말 답이고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도하심이다라고 느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기도해야겠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해야겠다. 다시금 눈을 뜨고 나와서 새벽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무릎의 자리에 좀 하나님을 만나봐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만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스바에서 이제 그들이 전쟁 가운데 회개로 모여서 또 전쟁 가운데 나갔다 돌아온 뒤에 승리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돌 하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얹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하는 돌로 인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요? 에벤에셀이라고 칭하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스바, 이 높은 곳, 정말 싸우거나 전쟁할 곳이 아니라 어디 숨을 만한 곳이 없는 이곳까지도 하나님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있는 곳이 사방팔방 다 뚫려 있어 위기와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우시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면 날마다 우리로 두렵지 않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도우심이 이제 에베네셀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회개의 무릎 앞에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무릎 꿇을 것들을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능력이고 날마다 나의 신앙을 돌이키는 게 능력이야. 우리가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하면 개혁주의라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개혁주의는 칼빈과 루터로부터 시작됐고, 칼빈이 아주 집대성한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과 함께 그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같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자꾸만 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자꾸만 돌아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있는 것을 버리고 개혁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시금 나의 삶을 돌이키겠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라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그렇잖아요. 그 0점을 조정하듯이 나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과 조금 멀어질 때는 돌이키는 게 쉽거든요. 근데 이 각이 조금씩 이렇게 틀어져서 아주 멀어지면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돌이키고, 날마다 무릎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능력을 맛보는 첫 번째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 있을 때 회개도 쉽고 무릎 꿇는 것도 싫은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기도의 자리도 어렵고 무릎 꿇는 자리도 어렵고 예배의 자리도 어렵고 심지어는 말씀의 자리도, 어느 자리도 쉽지 않아요. 아유, 내가 이런 상태에서 무슨 교회를 가, 이런 상태에서 무슨 기도를 해, 이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멀어지다 보면 늘 가던 교회가 익숙하지 않아지고 편하지 않아지고 쉽지 않아지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자주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어색합니다. 뭐 특별히 새벽 예배 이 자리가 그냥 새벽에 나오면 되는 자리 같지만 한 3일 빠져보시면 아우 이거 좀 어색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고 평생을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날마다 무릎 꿇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참 귀한 거죠. 오늘도 내가 새벽에 눈을 떠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새벽에 눈을 떠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게 은혜라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 칠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두렵게 만드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는데, 오늘 말씀 13절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근데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 게 그냥 사무엘이 우리 회개기도 한번 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단 한 번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고 단 한 번 죄악된 길을 이기고 그리고 한 번 기도한 것으로 평생을 살 수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무릎 꿇는 거예요. 김남용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책에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날마다 잡초를 뽑는 것과 같은 삶이다. 잡초를 뽑고 나면 또 다음날 아침에 다시금 자라나서 또 수북히 자라날 때 다시금 뽑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죄된 모습들을 뽑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걸어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말했듯이,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세상의 일들을 위하여 인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굴복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어쩌다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이길 수 있어. 그뿐만 아니라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 기도와 그리고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회복이고 평화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회복 그리고 또한 그 열정의 회복, 은혜의 회복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런 교회의 성도들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무릎에서부터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평안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평안하심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정말로 기도해보며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굴복시키셔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야 내가 저걸 어떻게 이겨 야 내가 저런 거를 믿음으로 어떻게 굴복시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예전에 요즘에는 별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서. 근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수많은 간증들이 무엇이냐면 야, 우리 집에서 좀 제사가 없어지기를 우리 집에 이제 제사가 끊이고 예배 드리기를 그러면서 막 그 명절 근처가 되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다짐을 합니다. 이번에 가서 꼭 친척들 모아놓고 이제 우리에게 제사는 없다 예배 드리자 이런 것들을 하리라. 그러면 이제 명절이 끝난 뒤에 몇 분이 간증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제 우리 집안에 제사가 없게 만드셨는데 어르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얘기하기 너무 쉽지 않았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신앙으로 이길 수 없다고 느껴진 여러 가지 두려움의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이기게 하셔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것이었고요. 지속적으로 이기게 하셔서 그 전에 가졌던 두려운 마음들보다 더 크게 회복시키셔서 전에 가졌던 귀한 땅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갖게 하시고 그 뒤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그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다면 오늘도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있어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 회복되고 믿음을 잃었던 이들이 믿음이 일어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날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그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가장 큰 배경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이 늘 그들을 신앙으로 돌아보며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도 믿음으로 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서는 삶을 살아야 날마다의 삶에 승리가 있고 날마다의 삶에 은혜가 있고 날마다의 삶에 회복이 있다면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러니 이 다스렸다는 의미가 제가 계속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의미로 들었냐 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으며 또한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라고 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오늘 하루도 도우셨구나. 날마다의 나의 삶을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으로 나아가는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념하는 거룩한 도움의 도를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놓으시고 그래 날마다 하나님 도우시지 라고 믿으며 주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께서 받으셔서 신실하신 친구 되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들이 아랠 줄을 몰라서 그렇지 아뢰고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새벽에 기도해야 될 그리고 기도로 승리할 우리 칠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이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삶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미스바에 모여 무릎으로 기도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맛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무릎 꿇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을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대 그리고 또한 참 힘든 시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